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11장 45절부터 19장 42절까지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 모습을 요한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번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강론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5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5절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악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악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죽으시면 안 되죠. 승리의 주님. 그래서 호산나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자들은 그 표적을 행하셨던, 이적을 행하셨던 분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로마로 눌린 자기들을 해방시키는 해방자 예수를 꿈꿨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시는 것이 바로 성도들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왕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라고 요한 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12장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지금 가리키는 거거든요. 우리는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영광을 얻는 것. 영광? 두 번째 14장 12장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면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14장 9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면서 13절에 가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무엇을 구하느냐? 뭘 구하는 거죠? 그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래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해서 그걸 그 구하는 대로 이루어 준다.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다. 이걸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이 말씀을 지금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 맥락에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준선에다가 놓고 해석을 해버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준다.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많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룰까를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요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영화, 아들의 영화, 성도들의 영화를 위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왜 영광이 되어지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광이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은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언약하시는 건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언약을 이루시는 최종적인 방법이 바로 뭐냐면 대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루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요, 대표자를 두어요. 첫 번째 창조를 이루시려고 할 때에 창조의 첫 시작에서 아담을 부르거든요. 그럼 아담을 불러서 아담과 언약하셔요. 두 번째로 부르신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크게 나누면 그렇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셔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실패로 끝나거든요. 세 번째 실패로 된 내용에서 누구를 부르냐?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서 법을 주고 그 언약을 해주는데 그것도 역시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세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불러서 언약을 해주는데 그것도 역시 실패로 돌아가요. 사람으로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뒤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대표자를 부르시는데 그것은 당신이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 스스로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자로 등장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 그 아들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대표자로서 오셔서 그분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언약 안 잊었죠? 성직사님? 언약 뭐예요? 아들되게 창조. 맞아요. 그거예요. 그것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쪽에서 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영광, 아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영광이에요. 그럼 영화라고 하는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요. 한번 보시죠. 이것이 아버지의 영화요, 아들의 영화요, 성도들의 영화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17장 11절을 보세요. 아니 아버지의 영화로움, 아들의 영화로움은 이해가 됐는데 성도들의 영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영화라고 하는 것은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남이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말하면 독사조라고 하는 건데 영화롭게 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17장 11절에 보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우리의 영화로운 몸의 변화는 아버지와 하나됨 그것은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삼위일체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 성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자는 보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주하셔서 그 성령이 아들에게로 이끌고 보이는 하나님에게로 이끌고 그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 된 데에서 성부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의 자리에 나아가게 만든다라고 결론 내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영광,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화, 아들의 영화, 성도들의 영화로 이어지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라고 지금 당신의 아버지께로 가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갖는 의미를 이렇게 선포하셨다라고 요한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고 예고하십니다. 11장 52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또
또 그 민족만 유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누구의 입을 통해서?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미리 예고하셨어요. 누가 예수를 죽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는 건가? 문선명의 이야기는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지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죽으심이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이에요. 왜 아버지께로 가느냐? 다 계획하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 죽으심으로 끝났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장 32절로 34절에서는 땅에서 들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그러니까 우리를 이끄는 방법은 땅에서 들린다라고 하니까 하늘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3장에서 어떤 내용을 지금 보이고 계시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내용이 13장 1절로 20절에 나와요. 이 발 씻음에 대한 내용도요, 나중에 가서 제가 이제 언제 한번 바울 특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도대체 바울은 어떤 체험이 있었기에 그렇게 그 예수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사울이 바울 되었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거든요. 나중에 헬라의 쪽에서 활동할 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려질 뿐이지 사울과 바울은 동일한 이름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었던 그가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화를 일으키는 건가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 도상에서 예수님의 현존 체험을 하거든요. 근데 그 체험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핍박하는 나다, 예수다. 내가 핍박한 적 없는데 왜 예수를 픽박한다고 말하지? 라고 하는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울림이 되어져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오늘 또 뒤에 가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지만, 바로 이제 그러한 그 바울의 그 변화된 그 모습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건가라고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보통은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을까요? 바울은 원론주의자였었거든요. 굉장히 철저한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원칙주의자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파라고 하는 자들, 그들은 이미 세상과 짝하여서, 로마와 짝하여서 변절된 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이 한둘이었겠어요? 제사장으로서의 모습도 마음에 안 들었을 것이고, 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가 그렇게 열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해요. 왜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분명히 그는 원칙주의자로서 그 맞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다른 부류들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유달리 나타나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을 하는 내용들은 제가 알아요. 굉장히 거룩한 의미로 이야기를 하실 줄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간단한 이유에서 그래요. 맨맛해요. 건드려도 뒤에 후환이 없어요. 찾아보실래요? 한번? 바울은 부인자의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부인 그 예수를 따라가지. 아니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장) 27절. 형제들아, 26절부터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없어요. 다 낮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새 번역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곧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면, 잘난 부류의 인간들은 건들면 어떻게 해요? 보복이 있거든요. 후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잘난 것의 반대는 못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한 대로 아무것도 아닌 자, 존재감이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봐봐요. 신약 성경이 그렇게 많이 쓰여졌는데 몇 권? 27권인가요? 27권 중에 39, 27, 27, 27권 맞죠? 왜 그렇게 외워야 되냐? 39권 구약 27권 중에 바울이 쓴 것이 거의 14권인가? 14권인가?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되어져요. 왜 그랬어요? 요한이 쓴 것이 좀 있고 누가가 쓴 것이 있고, 누가 의사죠? 누가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썼잖아요.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렇게 썼잖아요. 그 사람들은 제법 지식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 중요한 베드로도 베드로서 하나밖에 안 써요. 베드로 전후서 하나밖에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없는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보면 거룩, 차별, 배제, 멀리하는 것, 어떤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자들 배척하는 것이 그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더러운 것들, 옳지 못한 것들을 배척하고 멀리하고 이게 바른 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내용을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런 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건가라고 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너무 확실한 체험이에요. 예수님의 현존을 직접 목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체험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이 귀신을 만날 확률이 뭐 높아서 그러는 건데, 높은 것이 아니라 100%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는 그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위한 땅에서 들리시는 내용,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내용, 그게 지금 13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말이 안 맞다니까. 어떻게 귀하신 그분이 발을 씻어주느냐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원리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원칙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되지 않는 이야기로 보아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을 해요? 너는 나 발 씻을 물도 준비 안 했지만 이 여인은 나를 위하여서 내 발을 씻어줬지 않느냐라고 하는 한 여인의 내용, 어디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었었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었던 내용을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이. 그러면서 13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제자들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을 예고하신 후에, 그게 13장 21절로 30절이에요. 세 계명을 주어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 배제, 차별, 이것이
오히려 율법으로 무장되어졌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 자들을 품는 모습, 세 계명을 주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하셨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가 이 땅 위에 오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목적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13장 36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였었거든요. 그때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 들렸냐면 어디로 간다라고 하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나도 따라갈게요. 그게 13장 36절의 내용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후에는 네가 오고 싶지 않아도 따라오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베드로는 지금 목숨을 버리고라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13장 37절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알고 있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계명을 지켜라. 서로 사랑하라. 이 내용이 14장과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4장과 15장까지를 왜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으면서 지금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 12장 왔습니다. 그 내용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간 곳은 나사로의 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집이라고 안 했어요?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누군가가 질문했었잖아. 누가 그랬죠? 아, 임수사님이 그랬나? 2번 나온다. 향유 사건이. 맞아요. 향유 사건이 2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이에요.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7장 36절로 50절에 대한 내용은 마태, 마가,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향유 사건하고는 다른 사건이에요. 어떻게 다른 건가? 먼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에 보면 거기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장소는 어디냐면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베다니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문둥이 시몬 베다니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했다. 너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는 거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장래를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자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말을 해요. 여기에서도 그랬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에서도 역시 긍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에요.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맞아 그 말이. 어찌 그것을 그렇게 부을 수가 있어? 또 어떻게 예수님은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가룟 유다였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3절로 9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똑같아요. 마태, 마가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지금 벌어진 일이다라고
마태나 마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가 값진 향유고 순전한 한 옥합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14장 1절에 이틀이 지나면이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조금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장소는 똑같죠? 베다니. 그럼 나사로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기 안 나왔어요. 어찌되었던 마태, 마가, 요한의 장소는 베다니라고 하는 내용은 분명해요. 마태와 마가에서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오늘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사로가 있는 곳이지 나사로가 사는 집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둥이 시몬이 병을 낫게 되었어요. 그 뒤에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근데 문둥이 시몬이 자기가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보면은요, 문둥이였던 시몬이지 문둥이인 시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둥이 집에 그렇게 사람이 모일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때에 누구도 참석하게 되어지느냐?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참석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누이된 마리아와 마르다도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건은 어떤 사건? 같은 사건이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건인데, 하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7장에 한번 보실래요? 근데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 버리죠. 아주. 보세요. 14장 1절. 아까 마가복음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기 이틀이 지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언제 나와 있어요? 엿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엿새하고 이틀 전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건 모의를 시작한 내용과 실행에 옮겨지는 때를 기준을 어디에다 놓고 말하느냐의 차이지, 이 내용이 다른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고 어디였었던 거냐? 바로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이에요.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신, 이 바리새인이 누군 줄 아시죠? 시몬이에요. 문둥이 시몬이 아니라 시몬이에요. 저기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바리새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제 여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 공생의 중간기였었어요. 이때는요. 그러니까 앞에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 죽으시기 며칠 전이고 지금 그 여자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으셨던 그 여자의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의 중간이니까 32살 정도? 뭐 이 정도 때 일어났던 사건이란 말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때 공생의 중간에 일어난 이 사건은 바리새인이 예수를 식사에 초대하면서 일어나요. 그럼 예수를 왜 바리새인이 초대를 하고 있는 건가? 그는 자기를 드러내는 한 방법으로서 당시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예수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좀 드러내려고 그런 시도에서 그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야! 라고 하는 내용을 드러내려고 예수를 초대해서 지금 식사 자리가 마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임금님의 잔치 초대와 같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잔치를 초대할 때는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은 있는 자가 없는 자가? 있는 자가. 높은 자가 낮은 자가? 여러분 초대해서 식사를 하자라고 하는 거하고 잔치를 베푸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내가 고마워서 식사 한번 초대할게요 라고 하는 말하고 내가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거. 그게 임금님의 잔치가 나오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그는 잔치를 베풀어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죄인인 것이 틀림없는 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등장해서 향유를 뿌리는데 그것을 좋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시몬도 보고 모든 제자들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아, 빚진 자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지요. 시몬이 당연히 많이 빚진 자가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저 여인은 나를 많이 사랑했다? 라고 선언하시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럴 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럼 여기 한번 보시죠. 너의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믿음? 제가 왜 예수님의 죽으심 사건에서 굳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같은 사건인 것 같지만 다른 사건인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당겨오는 건가? 요거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향유 부은 사건에서 향유 부은 사건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졌잖아요. 내 믿음은 향유를 붓는 너의 믿음? 그거 아니거든요. 향유를 붓는 너의 행위? 그것으로 인해서 너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 아니거든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믿음. 그렇죠.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믿음. 자기가 죄인이라는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요 이야기였어요. 무슨 이야기였었냐면 너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잔치에 초대해서 자기의 의를 지금 드러내고 있지만 고마움 없어요. 감사함 없어요. 사랑 전혀 없어요. 내가 대접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의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부인 향유를 붓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향유를 붓고 그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광을 풀어헤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발을 지금 닦아주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용어로 말하면 자기
부인이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낮아짐이라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머리털을 풀어서 낮아진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사람이고 당신은 신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은 자기 부인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강을 통해서 공부했던 내용은 자기 부인하는 자기의 의냐, 자기 부인이 자기 의가 될 수 있잖아요. 너는 안 믿었지만 나는 믿었어. 너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나는 부인했어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는 부인했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자기 의예요, 사실은. 그럼 이게 어떤 역사인 건가? 삼위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자꾸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자꾸 성부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그 뒤에 성자 이후에 나타나는 분으로 알고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때 그 예수님 때에도 미래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 역사하시는 분으로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성령의 내주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하는 말이 맞다니까요. 예수 아니고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성령이 그때 그 증거로 오셨던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여인은 구원함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역사는 영원한 역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한 상태에서 그 여인에게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틀렸다고 말하지 말아달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봐봐요. 믿습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이걸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주술이라니까요. 그게. 이게 사람들이 자꾸 우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안 믿을 때 돌아가시면 아버님 빨리 예수 믿는다고 아멘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일 뿐이지.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은 예수는 믿지 않았던 자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말이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작용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의 방금 이야기했어요. 서집사님. 하나님의 영이라고 안 했어요? 한글로 해요 그냥.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는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여 준다는 말인 건가? 구원함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해주고 있는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때 그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은 뭐다? 그가 하나님이신 증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요? 웃기지도 않아요. 뭘 믿어요 믿기는. 저는 어젯밤에 그거 깨달았어요. 야, 그 체하고 토사광란인지 잠깐 그 사이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것만 어떻게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가 알아서 병원을 찾아가지고 가는데요. 우리는요, 잠깐의 내 아픔 그 자체로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에 가까이 갈 수조차도 없다니까요. 누군가가 여기다 안수해가지고 그걸 깨끗하게 한다라고 보면은요, 그거 따라갈 확률도 높다니까요. 고통스럽대요. 아파봐야 알아, 하여튼. 안 아프면 뭐가 어쩐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이 여인은 자기의 그 낮아짐의 모습이 얼마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배제하고 멀리하고 배척하고 오히려 핍박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내게 가까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도 다 어떻게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전부 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안아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느 정도로 안았어요? 죽은 몸, 십체에 묶여있는 몸. 그래서 안아서는 안 될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가 어떻게 저 더러운 자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생각이 쪄들어가지고 있는데 맨맛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생각했던 자가 예수의 현전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 건가를 알게 되어지잖아요.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까지 추구해왔던 그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다시 보니까 그 율법이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모습으로 자기에게 드러날 때에 그 예수만이 진정으로 생명의 주 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술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셔요? 그게 베드로에게 말했던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알잖아요. 알잖아요. 그게 3번 부인한 것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사랑합니다라고 접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품었던 우리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멀리하고 배척하고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그들과 멀리 떨어져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동병상련 아니겠어요? 그걸 끌어안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라고 보면 우리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가 어떻게 그걸 말해요? 그래서 바울의 삶이 그렇게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6장 12절. 10절부터 보시게.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기념하고. 여기 기억하리라 기념하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무엇을? 우리는 자꾸 향유를 부어서 어떤 행위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삼아서 그걸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줄로 착각한다니까요. 귀한 옥합을 정말 써먹기 좋은 말이죠. 근데 그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라 뭘? 죽으심, 낮아지심. 향유 부은 사건은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가 나의 죽으심을 기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교회가 뭘 이야기하는 건가? 기도하라. 모든 거 들어준다.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얻는 수단으로서의 믿음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는 그 믿음이 아니라 죽으심, 십자가의 종교라고 보시면 돼요. 낮아지심의 종교라고. 그걸 기념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한 번도 우리는 예수를 전하면서 이 향유 부었던 이 여자에 대해서 전한 적이 없어요. 전했어요? 언니한테 전할 때도 이 이야기 안 했잖아요. 언니 사실은 그랬어. 향유를 그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무엇은 전했어요? 죽으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게 바울의 변화되어지는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확실한 체험이었었기 때문에 그 현존하는 그 예수님 앞에서 도대체 이는 누구이기에
이렇게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에 반대, 실질적인 사실을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표면적으로 알았던 그 율법과는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건가라는 데로부터 출발되어진 바울의 변화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왕으로서 신이 되었다라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놀래서 무슨 신이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신이신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낮고 천한 자들을 배척하거나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었던 곳에서 그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요 영화됨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웃된 자들에게 나의 의를, 너의 의를 드러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을 어떻게 기념하는 것. 죽으심은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기름을 붓잖아요. 시편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23편. 앞으로 시편을 강론해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23편이에요. 근데 이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한번 물어볼게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더 우리에게 가까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더 가까워요? 골짜기가 더 가깝죠? 근데 사실은 이건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잘 이끄시지만 결국 가는 길은 어디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를 데리고 가거든요. 그런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걸 나한테 적용시키면 안 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베푸시고라고 예전에 나와 있는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셨어요. 무슨 상? 제사상. 한마디로 말하면 밥상이에요. 진짜 그대로 밥상이에요. 원어에 보면은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 상이 슐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단이에요. 시리아어의 샬하에서 유래된 건데요,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요. 짐승에서 벗겨낸 가죽으로 씌어진 상이에요. 그러니까 찢겨질 예수에 대한 내용을 이미 말을 하고 예표하고 있는 건데요, 맞아요. 그 상이 에스겔서에서 보면 재물을 잡는 곳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거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여인들의 기름 부음이라고요. 그랬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잔이 넘치는 건가? 즐거움의 기름.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부어질. 한번 보시래요.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고 하죠. 가난한 자, 어떤 자? 푸토코스라고 하는 절대적 가난한 자예요.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 없음에 대한 내용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가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온전하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로 이 땅 위에 오셔서 기름 부으심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푸토커스, 절대적 가난함에 있는 자. 절대적 가난함에 있다는 말은요, 그분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 어떤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런데요, 계속적으로 자기가 올라와요. 계속적으로. 야,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거 조금 아프다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바닥에 눕고 싶어요. 내 앞에 50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명을 한 사람이 보는데요, 그 앞에서 그 기다리고 있는데 누워버리고 싶고, 바닥에 누워버리고. 아무 생각, 예수님이고 뭐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슨 거기에서 주여 뭐 정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조그만한 내 육체에 위해가 오든 손에 이익이 오는 것에 그렇게 민감해서 자기만 찾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절대적인 분인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이 갖고자 하는 믿음하고는 전혀 반대의 길이지만 그게 참길, 우리를 살리는 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길이다. 그럼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십니까? 더 많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것이죠. 근데 그 여인과 분리해서 나를 바리새인의 입장, 시몬의 입장에다 놓을 것인지 아니면 그 여인의 입장에 놓을 것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사랑 받은 자라고 보면 우리는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로서 그 사랑을 내 이웃된 자들에게 같이 나누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절대적 가난함에 놓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절대적으로 부여하신 그분이 그 자리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보이는 이웃 지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